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세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이어서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슬픔의 이중주의 연주와 같습니다. 먼저 기쁩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또한 슬픕니다.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오신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해 오셨고 33년 고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기뻐하기만 하지만 성숙한 종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라보며 성탄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고난 뒤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슬픔의 이중주입니다. 성탄절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슬픔의 얘기를 조금 고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섞여 있는 고뇌에 찬 그리스도의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 있죠. 이처럼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로 일치하는 분도 계세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겟세마네 오기 전에 아마도 마가에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 오시는 중간에서 하신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의 긴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사람들이 일컬어 별명을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께 못 나갑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거기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대신 빌어주시고 자신의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께 나가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전체로 볼 때 내용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대제사장으로서 17장은 다 읽지 못했지만은 앞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함께 쉐어하는,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하는 부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아버지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함께 나누는 게 나와요. 권세 쉐어입니다. 영광과 권세 함께 나누는 이 부분은 17장 1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상향적 기도입니다. upward prayer. 땅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영광과 권력을 하나님께 함께 나눠 갖는 하나의 동참자로서의 아버지 아들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1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upward,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기도, 하늘을 우러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뒷부분의 6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하향적 기도다, downward prayer. 아래를 향하는, 우리를 향하는 제사장의 기도라는 거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진면목은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넌 내 백성이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을 맺으세요.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지키지 못할 줄 알고 제사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를 출신 한 분이 북경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많이 모였는데 마침 그분이 또 우리 교회 출신의 교회학교 출신의 교역자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부목사로.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가는 건데 이 구원에서부터 우리가 버려질 수도 있다. 우리 깔뱅주의, 장로교주의 아니면 개혁주의 신앙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그것이 죄를 짓거나 잘못 가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설교 듣다가 결국 나왔다는 거예요. 더 잊지 못하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설교한 북경에 있는 목사님을 이해를 해요. 저는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대체. 한심한 삶, 빛이 되지 못한 삶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르미니아 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장독이나 개혁교회 신하고 아주 벗어난 그런 설교를 했죠. 잘못된 설교에 그러나 이해를 합니다. 왜? 워낙 성도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설교 나오지 않았겠어요? 거룩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가장 큰 표지는 거룩입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거룩함의 선행 조건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이어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도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묵상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내면화되고 생활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은 자꾸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생각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 마음에 세수족들이 들어와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제사장들 기도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 됩니다.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대제정적 기도의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하나가 돼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하나됨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빛과 사랑의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한 분이세요. 두 인격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어떤 한 분이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고 같은 삼일체 방식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왜 삼일체입니까?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빛의 투영입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일 수. 갈라지고 자꾸 분열되면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21절 봅니다. 2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이것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거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그러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긴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가 안 되니까, 잘 깨어져 나가니까, 잘 부서져 나가니까, 잘 분리되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주님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는 게 나와요.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앞부분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뒷부분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육체 열매가 뭡니까? 15가지가 나와요. 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에 그 중에 6가지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깨어지는 겁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불리함, 당짓기, 이단, 다 몸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분리하고 당파를 만들어내고 서로 원수를 맺고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15개 악의 행동 중에 6가지가 분리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게 잘.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제사장 같은 기도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기독교는 소재 공동체올시다. 레위기 보면은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 혹은 밀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곡식 가루를 떡을 만들어 주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쌀이 없습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요. 이걸 수확을 합니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가루를 만들어요. 소제는 가루 소자입니다. 파우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는 알갱이 곡식을 다 절구해 놔서 다 공이로 빱니다. 박살이 나죠. 아주 파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얇게 다 갈아냅니다. 울퉁불퉁하게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럼 이것을 함께 모아서 기름을 집어넣고 유향을 집어넣어 냄새를 나게 하면서 반죽을 해요. 그러면 떡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소재가 뭡니까? 각 덩어리들 하나하나가 절구에 들어가 공이에 찧어져 파우더가 돼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들은 알갱이들입니다. 다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이념도 있고 자기 삶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갖고 계세요. 전부 다. 그게 교회로 들어와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중에 깨지지 않은 어떤 알갱이가 뭉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버려야 돼요. 아니면 삐쳐나가거나
아니면 박살이 나거나,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죠. 빵이나 떡 같은 거 만들 때, 반죽할 때 그 안에 알갱이가 있어 보세요. 그 불편합니다. 그걸 완전히 깨서 파우더가 되고 분말이 되고 그것이 가루가 될 때 그게 뭉쳐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때 유향이 발라주고 기름이 발라져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소재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계급, 사회적인 지위, 물질의 유무, 교회 다니는 연수의 차이, 열등감과 교만함, 삶의 다양한 어떤 것들이 함께 묶어져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깨어져 알갱이 다 깨져나가 함께 파우더가 돼요. 이것이 함께 기름에 뭉쳐져 떡이 만들어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냄새의 공동체, 그들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됨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냄새를 즐겨하세요.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잡히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름 뜻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 혹은 착유기라면 착유기, 압박을 줘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착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영어로는 오일 프레스입니다. 그게 겟세마네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다른 이름이 감람원입니다. 감람은 올리브를 말해요.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열매를 거기서 착유기에 짜서 그것을 담아 팔거나 먹고 하는 거죠. 이게 감람원입니다. 이 겟세마네입니다. 거기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예수께서 감람원의 한 부분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어요. 가룟 데가 그걸 알아요. 예수님 잡으려고 은 30개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군대를 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이 하속들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횃불 들었으니까 으석하죠. 얼굴 잘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찾으러 하시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때 주님 대답하십니다. 네로라.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물러가 엎드렸다는 거죠. 그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두 번째 본문입니다. 18장 4절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제 체포되시는 광경이죠. 체포되는 결정적인 긴박한 순간 앞에 주님께서는 I am him, I am he.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희 같은 나사렛 예수야. 잡아가. 어색한 횃불 가운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먼저 물어보셔. 누구를 찾느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나라고.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잔을 마시러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날 잡아가라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에게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노출시키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잡아가라. 믿음이나 시인입니다.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예수님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조적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베드로예요. 주님 잡혀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 끌려가세요.
베드로가 뒤를 따라가는데 제사장 집에 못 들어가요.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대제사장의 집안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들어갔다가 베드로가 못 들어오는 걸 알고 궁금해하니까 밖에 나가 그걸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와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들어갈 때 베드로 보고 문에 지켜서는 여인이 물어봅니다. 내가 그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I am not. 나 아니야. 아니로라. 나는 아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함께 불을 쬐요. 날이 추우니까. 그때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아니라. 누가 또 물어봐요. 나는 아니라. 3번 주임을 부인하죠.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주님 죽는데 같이 따라가겠다는 결단의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 도망쳐버리고 나는 아니라 부정하고 만 것이죠. 대조적인 두 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어떤 목사님은 친구들 만나면은 야, 나 목사야. 모르는 사람 만나도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한 적. 왜? 그렇게 말함으로 방어선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쉽게 건드리지 말아라. 술곤하지 말아라. 어떤 장로도 그래. 난 장로요.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노출적인 행동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커밍아웃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예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 가장 친한 절친이 있었어요. 대학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줘가지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예쁘게 잘 믿음 생활합니다. 이제 한번 대학을 다닐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이 갈급하니까 자기 방에 성경 읽고 있었어요. 12시 넘어까지. 근데 이 친구 방에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경상북도 군입 사람인데 불교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건 기독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제 친구가 성경을 빨리 감춰버렸대요. 빨리 자라. 아버지는 가셨어요. 이 친구는 자기 그때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참 이런 사람, 주님을 믿고 결심하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 아버지 들어왔다고 읽던 성경을 던져버리고 내가 이거 뭐 주님 부인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로마 핍박 시대는 아닙니다. 네로 황제나 트라이안이나 도미티안이나 디오클레티안이나 마르쿠스 아울레우스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때는 아니에요. 원형 관계자 집어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고 화형을 집행하여 믿음을 거부하게 만든 그런 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일제 때 신도 앞에 절하지 않으면 고난을 주고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그 때는 우리 선배들이 다 지났어요. 지금 아닙니다. 일제 때 인민군이 들어와 믿는 자들을 죽이고 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때는 지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데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고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위원장을 지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공의회 의원입니다.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종교 국회의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예루살렘 조금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의 부자입니다. 갑부예요. 이 사람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거기 주님이 장사 지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공의회위원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주님 믿는 은밀한 제자였죠. 그러나 카밍아웃은 안 한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그러나 주님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그때 드디어 자기 자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 장례 내가 치르겠다. 은밀한 제자, 숨어있는 제자,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 가르쳤던 애가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잘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뭐를? 학교 들어가니까 1학년 신입생들 폭탄주를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폭탄주더라고요. 폭탄주. 그러니까 먹으라. 그게 유행이에요. 이 친구 독실한 신앙이래요. 하나님께 헌신한 거듭난 믿음의 조이거든. 술이 딱 왔습니다. 술을 딱 보더니 저 술 못 마십니다 하고 이 술을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술이 그냥 다 철철 흘러넘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쟤는 보통이 아니로구나. 건드리지 말자 쟤는. 물론 왕따 됐죠.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를 우습게 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품격 있게 걸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부정하고 숨고 I am not,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I am he,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잡아가라 라고 하는 결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어있지 마. 세상 속에. 지난 주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비상계엄. 1979년도에 저는 신학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논문 쓰고 있었어요. 박 대통령 죽었습니다. 이 김조가 죽인 거예요. 비상계엄 선언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됐어요. 12.12 사태 벌어졌죠. 계속적으로 그게 1년 반 2년 가까이 갑니다. 끔찍한 체험이었어요. 그때 집회도 못하죠. 예배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 되죠. 통금 있죠. 집회 결사 자유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가 벌어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학교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입니다. 그 중에 70에서 80, 많게는 100명까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윤석열 탄핵,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자기 당론이나 자기 머리에 있는 이념들이 성경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카밍아웃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동성연애 찬성하는 입법 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크리스찬 많아요. 장로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거기 세워줬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국회의원 딱지 떼버리든가 그냥 치사하게 그만둬 버리지 뭘. 기독교랑 왜 그걸 팔아넘겨요? 왜 그런 식으로. 당론이 뭡니까? 국가가 뭐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택했겠어요? 저는 트럼프 이상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다니. 근데 왜 찍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흐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해리스라든가 오바마라든가 이분들이 사실은 뭐 사람들 좋아요. 그런데 동성연애나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찍은 거예요. 트럼프를. 좋아 찍은 게 아니에요. 대안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념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스도는 얘기는 안 합니다.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아디마디숍처럼 인생 살아가는 거죠. 숨어서. 하나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됨을 카밍아웃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조금 내 자리가 불안할 때, 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고 따져봐요.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말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말씀 아무도 상관없어요. 나는 아니라 부정하는 거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I am he, 내가 그러라 말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칼을 빼지 마세요. 예수님 잡으러 온 이 사람들, 주님 잡으러 오니까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중 한 사람인 말고라는 사람을 칼로 내리 때립니다. 그때 귀가 잘려나가요. 주님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고쳐주시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검을
집에 꽂아 넣어라.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제푸다에 가시는 거죠. 본문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팀 라헤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횃불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아요. 베드로가 칼을 꺼냈습니다. 귀만 자를 수 있는 실력자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라헬은 말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놈을. 피하다가 귀를 맞았다는 게 옳죠. 그만큼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주님이 잡혀갑니다. 지금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본 거예요. 칼을 뺍니다. 종이 하나 귀를 떨어뜨립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분노, 그 다혈질적인 성향, 그게 베드로죠. 주님 말씀합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NIV 영어 성경 말합니다. Put your sword away. 검을 치워버려. 우리가 살다 보면 칼을 뽑고 싶은 순간이 와요.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내가 아파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되나? 칼을 뽑고 끝장내버리란 말이야. 네 죽고 나 죽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성령이 도우시니까 참으시잖아요. 그래도 안에 분노가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피해자는, 우리 때때로 우리가 가해자도 돼요. 때때로 피해자도 되고요. 100% 가해자, 100% 피해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얽혀지다 보면 관계가 깨져나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다 분열됩니다. 칼 빼시면 안 돼요. 온유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마트에서 삶의 자리에서 공무원 만났을 때 보험 같은 거 다룰 때 불이익을 당할 때 열을 받잖아요. 그때 칼 빼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리를 따라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늘 품에 칼을 갖고 다녔어요. 비상시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씩 다 갖고 다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 다 칼은 다 아무리 착해도 칼은 다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방어, 자기 공격의 칼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칼은 갖고 있어요. 순한 개들도 건드리면 으르렁합니다. 사람 안에 칼이 있는 거예요. 동물 같은 칼, 빼고 싶은 거, 보복의 칼 다 갖고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도 아니에요. 가해자, 피해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인생을요? 칼 빼지 마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끝장내보고 싶죠. 상대방을 찔러 죽이고 싶고, 그때 이 칼을 집에 꽂아 넣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이 뜨니까 그를 미워해요. 골리앗 죽여버린 다윗 임금. 백성이 그를 칭송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하다. 왕인 사울에게 영광은 천천, 젊은 아이 다윗 영웅에게는 만만. 기분 나쁘죠. 그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결정적 순간입니다. 더 2번 다 사울이 잠을 잘 때입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사울 임금을 죽여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떠나가죠. 결정적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칼젓들 뽑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다윗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 일으켜요. 군사를 다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됐으면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배신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들을 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엎드려 잘못했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반역자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려야 됩니까? 다윗이 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 중에 시므이라는 기회주의자가 있어요.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걸 걷어줬어요. 자리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다윗이 구태타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가 돌을 던집니다. 자기를 걷어준 다윗에게, 너 같은 거렁뱅이 같은 놈이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다가 이제 내가 도망가는구나, 잘됐다 이놈아 하면 돌을 던질 때 밑에 부하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죽여버릴까요? 죽일 수 있어요. 아서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욕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냥 가죠. 용서해줘.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요. 복귀할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엎드립니다. 폐하 죄를 졌습니다. 기회주의잖아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죽이지 않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사랑의 사람이에요. 기다립니다. 때가 될 때까지.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14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을 해요. 누구는 어디로, 누구는 도망치고, 누구는 세상을 살아가고 다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구리장색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블랙리스트예요. 저 사람 구리장색 출신인데, 이 에베소는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라 많은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구리 같은 거, 은 같은 거로. 그걸 먹고 살게 판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안에 옛 것들이 죽질 않았어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싸우고 바울에게 공격을 하고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저를 주의하라. 그리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처신입니다. 처리 방법이에요. 거역하는 자들이 옵니다. 살 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때 주님께 맡겨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다 화평하라. 원수를 갚기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 가르침입니다. 칼 빼고 싶으실 때 집에 다시 꽂아 넣으세요. 숨 한 번 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원수에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바울 같은 마음과 다윗의 마음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힘을 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 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혼란과 복잡한 때에, 이 갈등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내로라 하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잔을 마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한 대로 칼을 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칼을 빼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언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됨을 깨지 말게 하옵소서. 숨어 살지 말게 하시고 믿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들로 시인하고 살게 하옵소서. 칼을 빼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예와 아멘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0장 찬양